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찬양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4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불같이 붉은 주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악함과 주 앞에서의 추악함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행복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의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며 봄 기운이 생동의 날개를 펼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모두가 성전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실되게 정치하게 하사 불신임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대사 대한민국이 평안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제 삶을 받은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몸에서 쏟아지는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의 영혼이 잠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저희의 심령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수많은 양떼들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계획하심과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 경험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 말로 표현 못하고 질병 등으로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경륜함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성전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구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직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안수 집사님으로 황병원 집사님, 이효고 집사님이 피택됐습니다. 권사님으로 윤미경 집사님, 박주영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박주현 집사님, 장미신 집사님이 피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은 아마 올해 11월에 하게 될 겁니다. 가장총무 모임과 중직자 교육이 오늘부터 12시 40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17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학습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내일 3월 21일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입니다. 김건민 우리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공문으로 입대하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찬 집사님이 담남염증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하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가시면서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복,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권의 복도 주시고 인권의 복도 주시고 물권의 복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도 주십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보다 물적인 축복을 그렇게 원하는 자,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에서가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에서도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한 아내여야 되는데 아내가 2명입니다. 그리고 그 2명의 그 아내 이삭의 며느리가 가나안 해족 속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남자답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동네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부모님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하면 영적인 그런 축복을 이 에서는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영적인 그러한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 물질을 많이 갖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아버지 그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밧단 아람까지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정욕적으로 아내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부모님의 그러한 다스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이삭은 육적으로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가 둔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는 이삭을 알아봅니다. 남편을 알아보지만은 이 이삭은 아내 될 그 리브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낙타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력이 그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앞에 있는 아들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력이 완전히 이제 나빠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둔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약 137세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성경에 그 나이가 130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이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이고 요셉이 또 있는데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이 요셉이 30세에 총리를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세 때 그때 아버지가 내려온 나이가 130세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 그리고 이 밧단 아람에서 14년 만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났을 때가 77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 두 쌍둥이를 낳을 때에 그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137세 때 나이가 바로 이 이삭의 나이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175살을 산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27세를 살고 이복형이 이스마엘인데 그 형이 137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오래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아마 그 정도가 되어서 자신은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신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눈의 시력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180살을 살지만은 지금 137세에 있었던 그는 곧 죽는다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에서, 장자입니다. 이 에서. 그래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고 눈이 나쁘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조급함이 없는데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거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힘든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이 당시에 상당히 둔감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실 현재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시력이 나빠지자, 또한 죽음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는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동네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동네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해쪽 속에 그러한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는데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별미를 더욱더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들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그 별미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그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에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항상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내가 곧 죽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에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축복만은 받자. 그래서 그 축복을 기대하고 사냥하러 나가게 됩니다. 반면 리브가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밧단 아람 있을 때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배우자 이삭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가 밝아서
이삭과 에서가 저 멀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들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아주 중요한 그 사실들을 리브가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 당시의 관례법상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온 가족을 부릅니다. 중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때 장자에게 장자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 진학, 취업,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은 기도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화평교회 있을 때도 이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또 가정교회를 봤지만은 와우리 왔을 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부모님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이 그 옆에 이렇게 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미션을 아마 줬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쓰거나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행복한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대로 그렇게 잘 훈련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눔이 되면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소통이 있고 대화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장자권을 주라고 했지 왜 에서에게 주려고 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문제점은 매사의 기도를 사실 안 한 것입니다. 남편과 매사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늘 항상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신 본이 되신 그 예수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남편 그 이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는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 자식씩 그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만 대화를 하고 가족 모두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부부가 대화를 하고 또 에서와 야곱, 이 이삭도 두 자녀에게 대화도 하고 리브가도 그렇게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맞고 대화가 되는 그 자녀에게만 대화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나도 나서 이 리브가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에서가 하나님의 그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을 그 관심에 없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그 아들 에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자신의 뜻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녀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절차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 절차가 악하면은 그에 상하는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과 방법 절차가 선해야 됩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법과 절차가 악했기 때문에 이삭과 에서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도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속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속이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이 사단의 방법으로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8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은 8절과 9절 보면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리브가와 이 야곱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악한 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의 손잡고 아니면은 자녀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한 부모님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이 자녀 둘 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색하지만은 진정성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것을 안주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마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하고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 뭐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 배우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계획에 야곱의 반응은 어떠한지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리브가는 아주 나쁜 그런 속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리브가나 야곱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 다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소극적이냐면은 이 야곱은 결단력도 없고 소극적입니다. 복은 고수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결단력이 있고 대담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래서 내 말만 듣고 이 지시에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리브가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래도 이 아들보다 20세 이상 아마 그 이상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그 어머니가 100세 이상 아마 됐을 텐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다 하나씩 들으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아주 늙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보잘것없는 그 야곱을 믿음의 계보에서 장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시고 믿음의 계보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고 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인권의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람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그런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원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원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며 소통하며 대화가 있으며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확진자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신약이 나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정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부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세계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종십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기자들과 또한 미자립교회와 또한 중직자들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이 있으며 되고 있으며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시작이라서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일수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일꾼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서민을 위하는 그러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되기를 원합니다. 자병률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님들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박선정한 사람이 염증이 사라지고 자유를 주옵시고 시력을 회복하게 주옵시고 송희 집사님과 조홍 집사님 허리를 만져주옵시고 안교장님과 김무선님 그 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또 김영희 집사님의 종량이 세거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준희 학생의 아버지 또 무릎에 염증 시간이 사라져서 약을 먹지 않게 해주옵시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원활하게 진학하게 해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하나님 가운데 그 암수도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눈각이 아파지가 하더니 그 아픔과 하나님께서 어느 번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항상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고 연중에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 신앙생활을 잘하며 해외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건강으로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결혼 정경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벼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의 접선들을 풀어주시고 자비 영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역하는 성령을 자비자를 하며 귀한 사역자 감당케 해주셔서 자비 영리를 풀어주시고 사람들 없이 물질을 주셔서 귀한 사역자 감당케 해주셔서 하나님 중직자들 하나님 가운데 귀한 분야에 공경 물질 하나님 자녀의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서처럼 또한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그러한 방법과 선한 그러한 계획을 하며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며 부부간의 대화가 있으며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있으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의 가정교회도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모일 때마다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자녀들도 또한 옆에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확진자들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작이 나서 이전의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 서민을 위하는 자, 또 믿음의 사람들이 덕덕 끼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귀한 나라일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고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이 또한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부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아픈 하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정 집사님 그 암세포 완전히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때를 따라 일거리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되게 주옵시고 승진에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도 안정적인 그런 일거리를 주옵시고 거래를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그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또한 복무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잘 지켜 주옵시고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건민 청년 오가는 길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수원 비행장에 또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 부모님께 안부를 잘 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경과 역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자립게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과 물질을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선출된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아시오니 물질과 건강과 또한 자녀와 여러 가지 축복으로 중직자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며 사업장과 직장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